오늘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한 이 축복 속에 누가 과연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낸 이스라엘 300만은 그 축복에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믿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왜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세대 중에서 후손들이 거느리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가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데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고 드리니 그 자손의 땅을 차지라고 말씀했어.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멸망하던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마음을 받아서 멸망받은 사람과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갈렙이 하나님의 예비한 적각거리는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적각거리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렙이 그 색다른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알아봄으로 알면 갈렙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도록 했어. 첫째,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두목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동안 40일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네에서 반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관점과 갈렙 여호수아가 본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10정탐꾼이 본 관점은 전적으로 하나님 없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 겁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돼서 10정탐꾼이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아니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자. 그들은 우리와 강하다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려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딸이며 거기서 또 네프림으로 안악다운 재단골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멧돼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무서운 말려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 보면 이 부정적인 소식은 열병과 같이 귀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낙성과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회중이 설려서 부르지만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그 회중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 없이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보고를 하고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은 마음을 물같이 낙심시켜서 그래서 완전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로잡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을 본 관점은 보십시오. 갈렙은 똑같이 출발해야 돼요. 똑같이 44년을 지났지만 갈렙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긍정적인 자세로 사물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안도나에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이 일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거리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와 같이 백성들을 안심시킨 겁니다. 갈렙이 이렇게 긍정적인 보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갈렙은 광야를 걸으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고 알려진 대로 순종하면 기적같이 해결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고 믿은 겁니다. 모세가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순종하면 해결되는 걸 체험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래서 가나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나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나 항상 하나님을 불렀을 생각하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그 가운데 어둠이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빛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 창조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흑암간에 빛이 일어나도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혼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삶을 바라보고 나는 못한다, 나는 못 산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서로 손을 잡고 일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주신 지혜를 순종하면 해결된다고 함께 믿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함께 하십니다. 둘째, 갈렙이 그 동료들과 다른 것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올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현재 안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 향해서 모험을 하고 뛰어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자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위대한 모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애 속에 인간의 자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같이 계시므로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인생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간 열정장고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척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인생의 경험과 이성과 환경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을 말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살 거야 했는데 믿음도 서버리고 말씀도 서버리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연약한 척도밖에 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와 강하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위와 환경을 재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억압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나의 의는 믿음을 살리라. 우리는 이성이나 인간 경험으로 살려고 안 했었습니다. 저 안에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일점에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인데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척도를 가지고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배짱을 내며 담지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두려움을 눌리지 말고 환경을 눌러버려야 되는 것은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위대한 것은 거기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간 동료들이 비참하면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민수기 13장 3절은 거기서 또 내 편으로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스도부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그가 갔을 것이다.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떨어졌는지 자기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메뚜기로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본 관점까지 설명한 다음에 저들을 우리 보았을 때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메뚜기는 끝장이 땄어요. 사람으로 안 보이고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그만큼 두려움이 벌벌 떠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 사람들이 짓밟혀 죽을 거니까. 하나님 망신만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겁니다. 언제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 두려움의 형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물을 충만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내게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 육이 되기 때문에. 욥이 일생에서 욥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자 말자 하나님은 그를 떠났고 마귀는 그와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는 대로 자기 열매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파산해버리고 몸에 전신이 다 병들고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가정 파산이 두려움을 걸고 얼마나 비극이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나중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보고 신념 속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일체의 저주를 다 거두시고 그를 다시 받아들여 치료하고 축복해줘서 저거보다 더 값으로 축복해주시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로 들으는 이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영성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민족을 보더라도 그 민족이 용감하고 진짜 모험적인 민족은 언제나 흥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언제나 뒤로 물러가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는 인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민족은 이 역사를 통해 심리적 정책으로 늘 짓밟히고 남의 민족에 늘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위대한 것은 복음은 우리를 알고 막 믿음을 넣어줘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이 산을 두려워서 절을 하고 바닷물이 두려워서 절을 하고 조그만 호수만 있어도 용왕이 두려워서 절을 하고 회화달과 이런 성신을 보고 절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복음을 들어간 서양 민족들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회화달과 별을 산천수무이다 사람들이 지어놨으니 사람이 그 중에 제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땅을 다스고 정복하라. 공중의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 지배하라. 위대한 인간의 자아의 지식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관리를 임명받은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얻어서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 위를 정복하고 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그리고 태양계를 향해까지 나갈 수가 있는 믿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간 승패의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적과 그리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300만 백성이 주께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의 생애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뿌렸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척도로 사문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치게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거리는 땅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른 기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멸시하는 행동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고 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지도 아니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을 척도로만 사물을 바라본 사람을 해서 주께 말씀하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이적이 일어날 걸 기대야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지 않을 때 무엇 때문에 믿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믿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시 열 정탐꾼과 300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저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길을 들어주지 못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인본주의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시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멸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활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 생에서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우리들의 기적적으로 죄사함 받으며 기적적으로 병고침 받으며 기적적으로 귀신 쫓겨나가며 기적적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며 기적적으로 죄를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손길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 생애 속에 믿음과 기적이 여호수아 갈렙 생애 속에 일어난 것처럼 항상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역경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를 버리는 사람의 역경에 대한 태도는 바로 민수기 10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방해하려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지 낫지 아니하냐. 종으로 다시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잡혀 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걸 하나님께서 도저히 기다고 주고 멸망시키는 우리를 잡혀 먹게 하려고 이런 것이다. 그럼 우리를 스스로 애굽으로 피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종살이행이 낫다. 죽는 것보다. 역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장기고 가서 미래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의 폭풍과 다가옵니다. 기근도 있고 풍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 갈렙의 태도를 보고 왜 하나님이 갈렙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 밥이라. 갈렙이 역경과 그 환난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탁월하게 보고 배워야 할 겁니다. 갈렙은 원수도 우리의 밥이고 역경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밥으로 주신 거다. 역경이 우리를 도둑이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서 역경 앞에서 엄마가 불평과 탄식을 하고서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사람하고 역경이 다가올 때 이거 감사할 일이다. 주님께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놨다. 이걸 먹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고 밥상을 차려놨다. 잠재고 실천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실천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에 힘을 얻고 진실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믿음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실천적인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은 큰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훈련이 돼야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실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기만 하지 말고, 교회 다 예배당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실천 신앙.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생활 속에 실력이 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물과 불을 통하게 하고 실전적인 그런 믿음이 되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면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믿음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갈렙처럼 시험과 환난은 우리 밥이다. 자녀를 길러봐서 잘나시죠. 밥을 주고서 자꾸 투정하는 아기는 아주 몸이 빼빼합니다. 밥이 질다, 밥이 되다, 반찬이 없다, 싱겁다. 이런 아이는 언제나 몸이 약합니다. 그러나 무슨 밥이든 가져온 눈이 번쩍하도록 다 먹어버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밥을 들어올 때 이 밥을 자꾸 감싸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 만들면 먹고 난 다음에 소화불량이 걸려서 소화를 못 시키고 말든 그리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이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갈렙과 같이 이걸 우리의 밥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걸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자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다. 그러므로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셔서 결과에 가서 유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밥이나 시험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생각하지 하나님의 눈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으로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어 주시게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 고난인데 유익이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영원한 긍정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갈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어서 갈렙은 모든 삶을 바라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봤습니다. 갈렙은 사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날 걸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밥이라고 해서 그걸 즐겁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먹고 소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갈렙은 힘을 얻고 또 얻고 유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갈렙은 다른 사람 마음으로 달랐다. 온전히 나를 쫓았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적과 그리는 땅으로 그 산을 인도해 주겠다 한 거면 이렇게 돼야 우리도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지금 천국 누리면서 믿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잘나면 자손이 함께 축복받습니다. 아버지가 못나면 자손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갈렙 한 사람이 잘나니까 갈렙 후손자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인물이 잘났다. 그가 교육이 좋다. 스펙을 잘 쌓았다. 옷을 잘 입었다. 혈통이 좋다. 그 감이 좋다. 하나님이 도와주자. 그렇게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 입에 은수절 보고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빈민가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차별은 인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을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금수저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전 종족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자소가나 부모를 엄마가지 말고 그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정명할 때 넘치게 얻는 적과 흐르는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여기서 갈렙과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같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 축복에서 영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말씀을 끝까지 시청하심을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주 갈릴리서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신앙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다 입성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